지금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또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나눌 이 본문은 지난 주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죠.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이 치유된 이후의 그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성경이 그들의 삶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이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의 삶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자 그들을 등장시키신 것이죠. 어떤 때는 따라야 될 모범으로, 어떤 때는 피해야 될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그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의 삶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명의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누군가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나아만은 은혜의 수혜자였고 또 엘리사는 은혜의 통로였으며 또 게하시는 은혜의 목격자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매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은혜를 목격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삶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반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기대하신 모습인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사람도 보면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인 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며 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3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았을까요? 첫 번째로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죠.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병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여종의 권면을 따라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나온 사건이었죠. 14절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 물에 어떤 치료의 효험이 있어서 나아만이 치유된 것이 아니죠. 나아만의 말처럼 그의 고향에는 요단강보다 더 맑고 깨끗한 강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치유된 것은 이 요단강 물의 효험이 아니죠. 14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 것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기 그 전에 나온 그 말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치유의 역사를 그에게 일으켜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아만의 믿음과 순종으로 늘 진물이 나고
또 문드러진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로 넘어가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아만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예, 여기 보면은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돌아와서는 와이아 샤부라는 단어인데 계속적인 와우와 돌아서다라는 뜻의 슈부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슈부는 이제 성경에서 회개의 의미로 많이 사용된 단어이죠. 이것은 나아만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악으로부터 돌이켰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나아만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을 알고 그동안 자신이 섬겼던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의 신을 버리고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서서 그리고 그가 한 반응이 있죠. 바로 그에게 자신이 준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감사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만이 보인 반응은 진정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그 노중에 모두 10명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다는 그것의 의미가 아니라 보면은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그 기록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나병이 걸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매일 기억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의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꾸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이나 수고의 결실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거주시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매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침받고서 그냥 가던 길을 갔던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은혜를 잊고 또 감사를 잊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감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 때 나누었는데 감사를 한자로 풀어보면은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입니다. 감은 느끼는 거예요. 온전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느낀 것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느끼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표현하고 살해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어 헌금하시면 담임 목사님과 또 담당 목회자들이 같이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삶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또 좋은 학교에 진학하길 바라는 기도 제목, 또 질병에서 치유받도록, 또 안정된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또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정말로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질병에 치유받기도 하고 또 안정된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 다음 주에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 보니까 뭐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많았는데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은 적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하지만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그런 기도를 드렸나 싶고 그렇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어느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헌금 목투에 적으신 기도 제목이 거의 매주 비슷했어요. 아이들의 건강과 성취감, 신랑 하는 일 잘 풀리도록 나의 건강과 비전을 위해서 부모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그런 기도 제목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은 같은데 맨 뒤에 하나씩 더 붙었어요. 왜냐면 감사합니다가 더 붙었습니다. 아이의 건강과 성취감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랑 하는 일 잘 풀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뒤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간구의 제목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풍성한 우리 늘사랑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우리 지체들, 우리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감사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화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죠. 그리고 사람에게 감사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화목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다니엘 특세 때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우리 박만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내셨습니다. 참 무서운 분이셔요. 설교하다가 막 숙제 내셔요. 숙제가 뭐였냐면 그날 하루 동안 자신의 인생에 은혜의 통로가 되셨던 분들 세 분에게 꼭 감사를 표현하라는 숙제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설교 적용으로 얼마나 탁월한 그런 또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그날 저도 여기저기서 문자로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들께 감사를 고백하고 또 늘 마음으로 느끼고만 있었지 표현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감사 문자와 또 카톡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그날은 이렇게 감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얼마나 감사로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날 공동체 전체에 감사의 축제가 벌어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드리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오늘이 가기 전에 내 인생에 지금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통로가 되어 주셨던 분들에게,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뜬금없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숙제 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했는데 당신이 생각났어요. 그럼 문자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감사로 마무리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엘리사의 모습이 나오죠. 엘리사는 은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엘리사는 절제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을 치유받은 은혜의 수혜자였다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된 사람이었죠. 나아만은 나병을 치유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 앞에 서서 그에게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덥석 그 예물을 받았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덥석 그 예물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이렇게 여기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보면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강권하다와 거절하다는 이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 되풀이되는 동작이 계속된 동작을 미완료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예물을 사이에 두고 나아만과 엘리사가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받으세요? 아니에요? 아니죠. 받으세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아니에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두 사람 사이에 예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가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받는 것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전에 수넴 여인이 그를 대접하고 다락방에 쉬게 할 때도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주체가 엘리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아만에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나아만이 자신을 고치신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물을 자신이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주고 산 것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그 예물도 받지 않은 것이죠. 이방 종교에 익숙한 나아만에게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바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로운 분이심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이방 제사장이나 주술가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다른 이방 제사장들은 속여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예물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김으로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죠. 이렇게 예물을 받지 않은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엘리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도록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사의 이런 태도에서 큰 교훈을 받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100억을 벌 수 있는 그 찰나, 손을 이렇게 뻗기만 하면 평생 누릴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든 사람이에요. 왜 그러고 욕심이 없었으며 또 타당한 합리화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욕과 탐욕대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남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손을 뻗으면 잡을 것 같은 기회 앞에서도 번번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은혜 앞에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보인 은혜에 합당한 삶,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삶인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앞에 이런 엘리사의 반응은 결국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17절의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게요.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전에는 그에게 돈이 신이었고 권력의 신이었고 또 림몬의 신이었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셨던 당신의 영광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높여지는 것.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일을 해놓고도 그것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지고 영광받고 싶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의 잔에 빨대 꽂지 말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의 잔에 뭐 꽂지 말라고요? 빨대 꽂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대 꽂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의 잔, 거기에 빨대 꽂아서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매일의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등장하는 인물 게하시. 그는 은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그는 바로 탐욕으로 권리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앞에 두 사람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모범이지만 이 게하시의 모습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을 자기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며 권리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랬죠. 여러분, 나만이 치유받은 은혜의 현장에 게하시도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의 목격자였죠. 분명한 목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실 한 일이 있었어요. 그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 은혜의 사건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로 엘리사가 한 말을 나아만에게 전한 것이죠. 엘리사가 한 말을 나아만에게 전했습니다. 요단강 물에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그 말을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들어서 나아만에게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것을 이 나아만의 치유에 대한 자신의 역할 또는 자신의 지분으로 여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상의하지 않고 예물을 물린 그 스승이 야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하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기 보면 스스로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게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
스스로의 생각이 더 우선되고 중요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의 이런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의 생각에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그걸 왜 안 받아? 지금 선지자 학교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그 예물을 받으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선지 생도들도 도울 수 있고 학교도 좀 더 여롭게 운영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 예물은 원래 우리나라 것이었잖아. 전쟁 때 아람에게 빼앗긴 거잖아. 그걸 다시 받아내야지 왜 다시 돌려줘? 게하시는 속으로 부글부글한 것이죠. 이렇게 게하시 나름의 생각과 논리가 있었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권리로 주장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또 탐심이 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쫓아가서 예물을 받아내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기 보면 엘리사와 게하시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죠. 엘리사는 예물을 절대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게하시는 예물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사용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게하시는 자신의 탐심을 이루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의 신앙의 진위는 이런 탐욕 앞에서 갈라지는 것이죠.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탐욕 앞에서 그가 진짜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우츠 바르트라는 그 독일 자유대학교 교수의 현대 우상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자신만의 신을 섬기고 있으며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의 형상으로 변모된다. 모든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자신만의 신을 갖고 있으며 사람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변모되고 있는 그 형상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보면 욕심을 제어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욕심을 이루는 그 신효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의 신은 돈이고 그의 신앙심은 탐욕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게하시의 행동을 보면 그가 섬기는 그 신의 형상으로 취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사단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 형상을 그가 닮아가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오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탐심은 거짓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아비는 거짓이라는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 게하시는 탐심으로 자신이 믿는 신의 형상으로 변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게하시는 나만만 속여서 예물을 빼앗아 온 게 예물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또 속입니다. 누구를 속이나요? 25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는 스승 엘리사까지 속이게 되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너 어디 갔다 왔니? 라고 물으니까 네, 저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이 이렇습니다. 탐심이 이래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은 거짓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은 자기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거짓을 또 낳는 거예요. 한번 거짓의 열매를 낳으면 이것은 번식력이 좋아서 계속해서 거짓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가 한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갔다 왔니? 라고 물은 것일까요? 다 알고 있었죠. 2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만과 게하시가 만나는 그 현장에 자신이 마음으로 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봤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어디 갔다 왔니? 라고 물은 것은 그로 하여금 이 탐심을 끊고 거짓을 끊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런데 게하시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 회복의 기회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결국 그가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 옮겨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 옮겨간 거예요. 이것은 나아만을 동경한 게하시의 최후의 모습이었던 거죠. 물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탐했던 그 신을 쫓았던 나만의 옛 모습, 그것을 동경하다가 그 나만의 나병이 자신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와 영혼의 나병을 고침받았는데 정작 엘리사 곁에 있었던 이 게하시는 나아만의 나병이 옮겨버린 거예요. 나아만은 문둥병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갔지만 게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결국 문둥병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탐욕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이 탐심이 죄를 낳아요. 그리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늘 성령으로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정과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 공로와 권리를 주장하는 탐욕이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쫓지 않는 것은 그냥 보면 절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선택할 때 그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탐욕을 절제할 수 있고 탐욕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꿈과 가슴 설레는 모험과 영적 부요함과 그분의 돌보심이 담겨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부요함을 내어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요와 또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탐욕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게하시가 보니까 나중에 그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하시가 다시 등장해요. 그 사이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우리는 나만의 치유라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세 사람 나만과 엘리사와 게하시가 보인 그 반응을 통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삶은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절제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늘 사랑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